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모두 다 추구합니다. 행복하려면 잘 살아야 하죠.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면 다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동네에 12층 용마 맨션이라고 있었는데 유일한 엘리베이터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당시로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단추를 누르니까 문이 열리고 또 단추를 누르니까 올라가고, 이야, 니네 집 정말 부자다, 잘 산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하면 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해져 있죠. 이번에 미국에 오는데 저희 아내는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4석 있는 자리에 그 안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 바로 옆에 저보다 약간 날씬한 아저씨 한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11시간 반 동안 초반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저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고 그분은 양팔을 자유롭게 이렇게 왕처럼 사용하시더라고요. 좀 앞좌석에 앉았는데 저 건너편에 커튼 너머로 보니까 들어 누워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의 위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누워서 오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저같이 이코노미석에 끼어서 오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으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좌석,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곧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음이 구분되십니까? 편안함과 평안함 구분됩니까? 편안함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낫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죠. 더 건강해지려고, 더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 참 좋은 것이고 또 의미 있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삶, 산안청지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부자로 사는 것, 더 건강해지는 것,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될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결론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향내를 맡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이웃들이 이 편지를 읽고 함께 예수님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서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삶, 깨끗하고도 거룩한 힘 있는 소리와 같은 삶 회복하게 되시기를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회자라면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려고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서 교회의 형태, 조직, 운영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이론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구현하려면 성경적인 교회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초대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고 싶으셨던 그 첫 번째 교회들에 이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둘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셋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로 말하는 교회야말로 성경적인 교회, 그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막연하게 그래도 교회는 다를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가 만족되기보다는 실망이나 환멸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사랑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잘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나 했는데 비즈니스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자기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뭐 교회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하고 예배당, 교회 예배를 포기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나 드리자 이러다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 많이 경험했죠. 몇 개월은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십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계속 떠돌아 다니는 소위 영적 난민 신세가 됩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 영적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요, 우선 교회 위치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산안청지교회 이번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위치가요 너무 안 좋더만요. 아니 세상에 한인들이 자꾸 떠나가고 교회 오려면 멀리 와야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위치에서 지난 33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위치 정말 좋아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길목에 딱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적인 배경도 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도 에베소는 합격입니다. 에베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400여 년 전에 포장된 도로가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은 성경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오는데 아르테미스 아시죠?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설립했느냐 참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설립했습니다. 교회만 잘 세우면 뭐합니까? 제자훈련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3년 동안 전무후무하게 떠나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할 때는 그거 잘하라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는 공부 좀 해라 이런 소리 좀 듣기 어렵습니다. 공부 좀 해라, 유튜브 좀 보지 말고 인스타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이런 소리가 자꾸 울려 퍼지는 집은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죠. 지독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해라 소리가 자꾸 나오는 법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13개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요, 뭘 하지 말아라 하는 대목은요,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라 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은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를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두 명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상의 에베소 교회는 쌍소리를 많이 하든지 음담패설을 아주 쉽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왜 교회에서 실망하십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각종 약물 같은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받아가는 곳, 치료의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만난다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건방진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만난다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병원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병원에 와야죠.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본문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용납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서로 잘못을 꼬집는 것, 지적하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 제대로 잘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중풍병자라고 잘 안 부르죠. 뇌경색 환자.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지령이 떨어져도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오른쪽을 전혀 못 쓸고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국물도 질질 흘리고 밥알도 흘리고 반찬도 지저분하게 흘린단 말이죠. 그걸 보고 간호사나 의사나 간병인이나 심지어 가족이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숟가락질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하고 비난하면 어떡합니까? 병이 들어서 그게 마음대로 제대로 안 돼서 그거 고쳐보려고 병원에 온 거 아닙니까?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한번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개 아주 성격이 못돼 먹었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고치려고 병원에 왔는데요.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파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충조 평판을 들어야 합니까? 충조 평판이 뭐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교회까지 와서 충초 평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목장에서, 또 함께 작은 인원들이 섬기시는 부서에서 봉사하시면서 잘못을 지적하시기보다는 감싸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작은 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십시오. 병원에 가면 조금만 잘해도 얼마나 칭찬 잘해줍니까? 아저씨, 드디어 방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방구를 꼈네요. 오늘 저녁부터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가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머님, 오늘은 소변을 200cc 넣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230cc 가봅시다. 250cc만 넣으실 수 있으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오줌 잘 넣었다고 칭찬받는 거, 방구 꼈다고 칭찬받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전에는 팬데믹 이후에 목장에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요즘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나오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목이 뻣뻣해가지고 아무리 인사를 해도 못 본 채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눈은 맞춰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님의 말씀이에요. 25절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면 분위기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하십시다 하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님은요, 언제든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하면 반드시 무엇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도님 항상 이런 식이에요. 28절 보세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여기에서 끝나면 부정적인 분위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분위기.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해서 멈추면 안 되고 합시다까지 해라까지 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데로 옮겨야 합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실 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해야지, 이제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이 되실 때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송병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정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좀 제대로 신자처럼 성장해야지.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볼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지. 발음 잘 구분하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겨야지. 이렇게 실천할 때 훨씬 더 치료의 분위기가 생기고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공부해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 야, 네가 오늘은 그래도 10분은 앉아있구나. 훌륭하다. 에? 수학 문제 오늘은 한 문제라도 더 풀었구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보다는 긍정적인 데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의 문제, 자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병원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서로 치료하고 치료받는 병원처럼 될 수 있을까요?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좀 작은, 좀 더 끈끈한 소그룹 이런 데서 잘 일어나요.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나려면 교회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청지기 교회 같이 큰 교회는 치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다는 뜻입니까? 어렵다는 말일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도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됐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메가 처치도 건강할 수 있단 말이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자주 기회만 되면 밥도 같이 먹고요, 차도 같이 마시고 활동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식구가 될 때, 말 그대로 같이 밥 먹는 식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치부를 이 가족과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내보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작은 치료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능력은 없지만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럴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10년 동안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참 많이 눈물 흘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끝까지 아이가 안 생기는 한 젊은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기도 부탁도 하고 시험과 시술도 여러 번 해보고 다 실패했는데 어느 날 이번에도 시험과 시술을 했지만 불안하고 또 염려가 많이 돼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부가 끙끙거리고 있을 때 의사로부터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할까요? 누구일까요? 친정 엄마요? 아닙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해준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의 목자님이 아이가 생기도록 정말 3년, 4년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가끔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보세요, 목녀님 아이가 안정적이래요 하면서 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목녀님도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전화로라도. 팬데믹 때 한국도 코로나 걸리면 14일 격리하고 좀 엄격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어린아이들 밥도 해주지 못하게 집안에서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녀님 한 분이 미역국을 한솥 해가지고 아파트 집 앞에 갖다 놓고 조용히 돌아왔어요. 이제 거기에 쪽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시집 올 때까지 몸이 아프면 몸살이라도 걸려서 누우면 우리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그거 한두 번 먹으면 푹 자고 일어나면 싹 나았어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미역국 끓였는데 맛은 없어도 좀 드셔보세요. 빨리 나으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펑펑 우는 겁니다. 미역국이 아닌 거죠. 한 숟갈 한 숟갈 뜰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한 스푼씩 이렇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목자가 있었는데 인생을 참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이 목자가 섬기는 목장 식구들 중에 한 형제로부터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 울면서 형님, 제가 이 시간에 어디 누구 하나 연락해 볼 데가 없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 좀 만나줄 수 있어요? 달려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가 후천적으로 병에 걸리셔서 30년 넘게 집 대문 바깥으로 못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누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 집 바깥으로 지금까지 못 나오는 누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내와 딸을 건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힘이 없어지고 내가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이러면서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가족한테도 위로를 못 받고 그 새벽에 펑펑 울었는데 이 청년 목자가 나가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다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저희 부부를 맛있는 파스타를 해주겠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자취집에 갔습니다. 파스타, 투움바 파스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무슨 회사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먹고 둘러보는데 냉장고에 명함이 하얀색 네임카드가 쫙 10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회사 명함입니다. 그거 보고 기도하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새벽 2시에 연락했던 그 청년의 명함이 2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왜 2장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법인 3으로 시작되는 삼모 회계법인의 임직원 임원 특채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새벽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지만 그냥 같이 울어줬던 그 따뜻한 형님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목장 식구들 한 대여섯 명 모일 때마다 기도해주는 그 힘이 없었더라면 버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제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당에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그룹 목장입니다. 함께 섬기는 부서입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 살아가는 직장에서 이거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몰라서 실천 못하는 거 아니시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죠.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알아도 이렇게 잘 못할까요? 12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향상교회가 부목사로 6년을 사역하면은 6개월 안식월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혜택을 받고 우리 가족과 함께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 렉처 훈련을 받고 2개월 아울리치 훈련을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중보기도를 하고 사역을 나서야 되는데 중보기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의 제일 나이 많으신 연장자 어른이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라의 고급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명예롭게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전역하시고 교회 장로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내 남은 20년은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훈련받으러 오셨는데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 어른하고 33살 먹은 두 아이의 엄마, 자매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싸워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싸우면요 정말 십자군 전쟁같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편, 당신은 마귀 새끼 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웁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험악해져 가지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 딸이 왜 그래? 이 자매님이 목사님 따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면 다야? 이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대판으로 싸우셨는데 이 장로님이 노를 가라앉히지를 못하시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짐을 딱 싸시고는 돌아 나가시면서 잘 있으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내 평생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에서도 장로로 정말 헌신하며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셨어요. 그때 제가 유일한 목사였기 때문에 어쩌다가 팀장이 됐는데 쫓아나갔습니다. 길가에서 붙잡았습니다. 팀원들이 놀라서 쫓아왔고 짐을,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짐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고 제가 장로님 모시고 저 한쪽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훈련 같이 받는 형제님이 아니고요, 목사와 장로 모드로 젊은 목사가 연로하신 장로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지부동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마치니까 다 하셨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잘 계시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러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은 소리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니? 뜬금없는 질문에 놀랐죠. 오늘이 무슨 날이니?
마음의 목소리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날,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들리는 목소리가 이 장로에게 네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장로님을 붙잡고 장로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장로님도 처음에 못 알아들으시다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하늘로 고개를 들어 올리시더니 한참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주님 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한참을 우신 다음에 눈물을 닦으시고는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갑시다. 팀원들한테 갔습니다. 팀원들 다 모이라 한 자리에서 이 어른이 90도로 큰 절을 하시고 이 못난 늙은이가 주책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팀이 깨지지 않고 모두가 다 빠지지 않고 수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잘 훈련받고 속에서 짜내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라는 말은 알겠지만 용서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알고는 있는데 도저히 실천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3, 4번 1분만이라도 주님을 올려다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우리 교회를 병원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위기로 만드는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주일 수천 명씩 감동적으로 예배 잘 드린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까? 세습을 하지 않고 목회자가 독재하지 않고 또 민주적으로 의사소통 잘하고 재정도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물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교회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하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곳,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곳,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는 곳, 자기밖에 몰라서 움켜쥐기만 하던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며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곳. 윤리적인 반성 아닙니다. 도덕적인 깨달음과 변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서 짜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먼저 흘려받아서 그 힘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 이런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교회, 우리 가족교회, 선한정직이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천국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병원처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정직교회가 설립 33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그 아픔을 더 감싸주고 안아주는 분위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칭찬 잘해주는 분위기, 그래서 치료받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그걸 잘 보니까 선한 청지기교회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임을 확인하면서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치료하는 약과 같은 은혜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되고, 둘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세 번째, 여러분 모두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시기를, 달려온 33년을 넘어 앞으로 달려갈 33년이 더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합시다.